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생명인 것을 알고 그 말씀 그대로 전하기를 원하며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듣기를 원하는 심령들이 겸손한 심령으로 말씀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다 한 성령으로만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감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이 의지하는 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실제로 체험하여 보는 신령한 복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철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를 심은 농부시라고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하고 많은 비유 가운데 왜 하나님을 농부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뒤에 쭉 나오는 대로 농부가 과실을 원해서, 열매를 원해서 땅을 파고 거기에 씨앗을 심고 식물을 길러내고 그것을 잘 돌보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농부시다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열매라고 하는 목적이 있다. 이제 그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5장에 보면은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제 에스겔이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삼으셨느냐 하면, 포도나무는 다른 나무와 다르게 열매가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게 포도나무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나무는 혹 열매가 없어도 나무를 잘라서 기둥을 만들기도 하고, 그 나무를 가지고 무슨 가구를 만들기도 하고, 그 나무를 가지고 다른 어떤 공예품이나 이런 것도 만들만 한데,
실제로 포도나무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굵기가 그렇게 굵은 것도 아니고 제대로 잘 뻗어 자라는 것도 아니지요. 혹시 한 번도 못 보셨다면 인터넷에라도 들어가서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넝쿨도 아닌 것이 나무도 아닌 것이 이렇게 비틀어져 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뻗어나가게끔 되어져 있지 나무로서의 어떤 다른 기능은 실제로 전혀 못하는 것이 바로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나는 포도나무를 심었다 하실 때에 그들로부터 얻고 싶은 열매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제대로 경작이 되질 않아서 말라 비틀어져서 결국은 화목밖에는 못 쓰는 나무가 되었더라 하는 것이 이제 에스겔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리고 시편 80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애굽에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이 땅에 심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보통 포도나무 그러면 무화과 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이런 그런 비유로 이렇게 흔히 잘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에고메임이 7번째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뽑아다 심은 이스라엘 너희들과 분명히 차이가 나는 진짜 포도나무다 뭐 이런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 참 포도나무 그러니까 그럼 가짜 포도나무가 있는 건지 중국에서처럼 하도 가짜가 유행한다니까 중국은 뭐 별걸 다 가짜로 다 만든다면서요. 계란도 가짜로 만들고 뭐 쥐약도 가짜로 만들고 그래서 누가 죽으려고 쥐약을 먹었는데 그 쥐약이 가짜라서 안 죽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예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럼 이스라엘은 가짜인가? 이러는데 이 내용을 알려면 이사야서의 사건을 좀 보면 됩니다. 예수께서 지금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서 사건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2절을 좀 보죠. 이사야서 5장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구약성경 972페이지. 자, 이사야서 5장 2절입니다. 시작.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할 때 그 극상품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아주 최고급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왜냐하면 최고급 열매를 좀 얻으려고. 프랑스에 가면 좋은 와인을 얻으려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지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얻고자 좋은 포도나무라고 이스라엘을 심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믿음의 사람들을 심었더니 나기는 났는데 뭐가 났느냐? 들포도가 났어요. 그 들포도란 얘기는 뭐냐 하면 신포도, 쓴 포도, 상품 가치가 없는 포도란 뜻입니다. 자, 7절을 한 번 더 보죠. 7절. 그 포도나무의 비유가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 이사야서 5장 7절 시작.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그랬습니다. 거기 이제 포악이라고 되어져 있는 단어가 피라는 뜻입니다. 피. 유혈낭자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극상품 포도나무에서 얻고 싶었던 열매가 뭐였냐 하면 공평이라고 하는 열매, 의로움이라고 하는 열매. 그러니까 공평하게 의롭게 되어지는 일, 이게 결국 복음이거든요. 예수께서 2000년 전에 피 흘려 죽으셔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의롭게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공평과 의로움이란 얘기가 결국 복음입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복음을 통해서 남들이 살아나는 거였어요. 결국 율법도 죄를 깨닫고 예수 앞에 와서 다시 살아나는 거였고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별해 놨더니 그들이 정말 자기 안에 있는 그 공평한 의로움을 다른 이들에게 막 전하여서 살려내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는 곳마다 뭐가 생기느냐면 유혈이 낭자해. 포악이 막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도리어 부르짖음만 가르쳐.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예수께서 이러한 유다, 들포도를 맺고 있는 유다가 지금 누구냐 하면 예수님 앞에 있는 이스라엘 족속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알고 있고 깨닫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위로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가는 곳마다 찢어지고 죽이고 나눠지고 마음 상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걸 가르쳐서 나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가 맺혔도다. 예수께서 포도원 비유를 얘기하시죠. 내가 좋은 것으로 심었는데 왜 이렇게 되느냐. 저거 차라리 뽑아버려라 했더니 예수께서 단 한마디 하십니다. 뭐라고요? 주인님, 한 해만 더 기회를 줘보세요. 제가 잘 다스려서 정말 열매가 있도록 만들어 볼 테니까 한 번만 더 기회를 더 줘보세요. 그게 지금 요한일서에 말한 대로 예수께서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음성과 똑같은 겁니다. 구약에 세우셨던 그 극상품 포도나무가 결국 누구냐면 우리예요. 지금 교회들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가는 곳마다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 말고는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데 아니면 불쏘시개밖에 안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가는 곳에 살리고 위로받고 회복되는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상처받고 괴롭고 낙심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진다면 그러면 포도원 주인으로서는 왜 땅만 버리느냐 끊어버리자 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좀 달라고 정말 고민하여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너희는 내 안에 붙은 가지다. 그러니 제발 내가 얻어놓은 이 기회에 너희는 공평과 의로움이라고 하는 열매를 좀 맺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하고 말씀하시는 것이라 이 말이죠. 예수께서 자기를 참 포도나무라 하셨을 때에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은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진액을 공급하여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문제는 가지된 의리가 그 성격을 그대로 빨아들여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물론 예수님과 똑같은 열매를 맺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농사 져서 접 붙여 보신 분들은 알지만 아무리 좋은 나무에다가 이 가지를 갖다 붙여도 그 나무의 특성 플러스 가지의 특성이 합쳐져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지 가지를 붙였다고 이 가지의 특성은 전혀 없고 본 뿌리의 특성만 나오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아는 것처럼 밀감이 탱자하고 그 다음에 조그만 것들을 묶어서 한 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이도 열리는데 대신 달기도 한. 그러니까는 둘 사이에 안 좋은 것들을 좀 빼고 섞여 있는 특성들이 나오는 것처럼 결국 각각의 열매들은 예수와 똑같지는 않고 다 각각의 특성들을 가진 열매들을 맺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100점이 안 된다고 낙심할 것까지는 없어요. 대신 어쨌든 그 본래의 특성을 많이 담고 있는 열매들을 내야 된다 이 말이죠. 가능하면 내 가지에 있는 잘못된 특성들은 좀 제해놓고 내야 좀 괜찮은 열매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바로 가지,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다 보니까 2절, 자 15장 2절을 좀 보겠습니다. 15장 2절을 보면 좀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내용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깨끗게 하시느니라 하는 말에 이렇게 딱 갑자기 이렇게 좀 감동이 됐어요.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우리를 깨끗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회개를 많이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보니까 내 일은 말로 너희가 깨끗하여졌으니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럼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게 깨끗하다는 거지? 이러면서 잘 찾아봤더니 그 깨끗게 하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전정하다 이런 말이더라고요. 우리가 왜 나뭇가지를 전지한다 그러죠? 나뭇가지를 잘라내는 것 말입니다. 저는 깨끗하다고 해서 그걸 깨끗하게 씻어준다는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가지를 막 자르는 거래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가지를 잘라낸대요. 그럼 이상하죠? 가지를 제해버리는 얘기는 그 앞에 나왔잖아요. 그 앞에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이랬잖아요. 우리는 그것도 잘라버린다 이렇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과실을 안 맺는 가지도 잘라버리고 과실을 많이 맺는 가지도 잘라버리고 이것도 좀 말이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안 고민하면서 계속 성경을 좀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제해버리고 할 때 그 헬라어가 이제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어려운 말로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만 잘라내다 이런 뜻으로 쓰여졌더라고. 근데 원래 뜻은 뭐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첫 번째 뜻은 들어올리다. 두 번째 뜻은 짊어지다. 세 번째 뜻은 대신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저 네 번째 잘라내다, 제거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만 꼭 네 번째를 썼더라고. 그래서 그 앞의 내용들을 이렇게 좀 돌아가 봤습니다. 언제 이 단어가 쓰였는가를 봤더니 이런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할 때 세상 죄를 지고 간다 할 때가 단어가 아이로예요. 대신하다, 책임져 주다 이런 말이에요. 또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할 때도 그것도 아이로예요. 그러니까 너희 책임을 다하고 이런 말이더라고요. 또 침상에 누워 있었던 중풍병자가 와서 나음을 입을 때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할 때 그것도 아이로예요. 그래서 아니 많은 부분에선 다 이렇게 짊어지다, 대신하다, 들다 뭐 이런 걸로 쓰였는데 왜 여기만 제한다고 썼을까? 그리고 났더니 저 뒤에 가서 말라지면 밖에 버리워 불탄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이걸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까지 갔더라고.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열매 맺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면 우리 구원의 조건이 예수의 피로 완전하다는 말씀은 틀린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진짜로 율법주의자들처럼 행위의 열매도 맺고 전도의 열매도 맺고 그거 없으면 나 구원 못 받으니까 미친 듯이 나가서 뛰어다녀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렇게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 열매가 있어야지 와서 예배하고 있다고 무슨 구원이 되겠어요. 그래 놓고 나서 꼼꼼히 말씀을 이렇게 맞춰봤습니다. 과연 무슨 뜻일까? 예수께서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은 그 뒤로 쭉 가다 보면요 결국 이 얘기입니다.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린다. 열매 맺는 건 내가 좋아한다. 그러니까 열매 맺지 않으면 다 필요 없어. 이 얘기가 아니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든 열매를 맺는 가지든 내 안에 거하라가 답인 거예요. 밖에 던져 버리워진 것은 내게서 잘라진 가지는 내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는 밖에 던져 불타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거든 맺지 않는 거든 내 안에 거하는 가지는 살아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메시지로 전하지? 그래서 제가 농사를 지어본 경험이 없길래 포도나무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를 다 찾아봤어요.
이걸 직접 지어보고 나서 얘기를 해야 훨씬 실감이 날 텐데 저도 이게 글로 배운 거라 죄송합니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 3년 만에 맺는답니다. 3년 만에 맺는데 큰 올라오는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굵은 가지 하나가 이렇게 지나간대요. 그 가지 하나가 지나가면서 그 가지에서 또 다른 가지가 나오죠. 이 가지에서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둥에서도 아니고 굵은 가지도 아니고 새로 나온 고해 3년째 새로 나온 가지에서 이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그렇게 3년째 나온 그 가지는 4년째에는 열매를 맺느냐? 못 맺어요. 얘는 못 맺어요. 못 맺으면 실제로 따지면 얘를 잘라버려야 되잖아. 그럼 여기서 또 나야 되는데 이 굵은 가지에서는 가지순이 잘 안 나와요. 왜? 이 가지순이 어디서 나오냐면 저 끝에서 나온다고. 이건 그냥 중간에 구렁텅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자르냐면 올해 가지가 나온 거 이건 올해 열매를 맺었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길게 나갔는데 길게 나간 한 세 도막까지를 딱 자른대요. 그러면 요 세 도막 사이에서 세 가지가 옆으로 또 나와요. 그러면 열매는 어디서 맺히냐? 요 새로 나온 세 가지에서 맺혀요. 근데 요 세 가지를 지탱하고 있는 요 놈, 작년에 맺었던 놈은 열매를 못 맺어요. 대신 뭐만 하느냐? 열매 맺는 이 가지를 지탱해 준다고. 그러고 났더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가지라고 하는 게 열매 안 맞아? 쓸데없어. 열매 맺어? 너무 좋은 놈. 이렇게 흑백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열매를 맺었었느냐? 그런데 지금은 그럴 기능을 못해? 그러면 열매를 잘 맺는 가지를 지탱하고 대신해주고 버텨주는 역할을 누군가 해야 되는데 그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잘라버린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잘라버리면 새해 난 가지는 저 멀리 갔더니서 조금밖에 못 열린다 이 말이죠. 결국 새로 난 몇 가지밖에 안 돼요. 지탱해주는 가지가 몇 개나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서 나오는 세 가지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해는 거기서 나온 놈에서 나온 놈 요걸 또 잘라줘야 이걸 깨끗하게 해줘야 여기서 또 세 가지가 나오죠. 결국 열매 맺었던 사람이 그 다음에 열매 맺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지탱해주고 그 다음 열매 맺는 사람이 그 다음에 열매 맺을 사람을 위해서 또 지탱해주고 이렇게 전도가 계속 사람의 사람을 따라 가듯이 그렇게 버림받지 않고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다로 떨어져 버리면 거기에 붙어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가지까지라도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한꺼번에. 그래서 예수께서 열매 맺는 가지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든 어쨌든 가지는 내 안에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라. 열매 맺는 가지는 잘 열매 맺기 위해서 쓸데없는 부분들을 다 잘라내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버텨주는 가지는 그 가지가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버티는 역할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투를 합니다. 전쟁은 누가 하느냐? 지금 저 평지에 나가 있는 여호수아랑 군인들이 해요. 기도는 누가 합니까? 산꼭대기 위에서 모세하고 아론과 훌이 합니다. 아론은 누구죠? 모세의 형입니다. 훌은 누구냐 하면 미리암의 남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누나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는 모세가 그 당시 나이가 80이 넘었으니까 아론은 82세쯤 되고 훌도 그 나이쯤 되겠죠. 그러니까 80 이상 된 노인 셋이 올라가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전쟁은 저 밑에서 하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가 기도가 그치면 전쟁을 치는 거예요. 이 노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기도로 저들을 버텨주거든요. 대신하거든요. 그러니 가만히 보면 초대교회에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또 실라처럼 나가서 막 선교를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브루스길라와 아길라처럼 교회를 지키면서 열심히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면에서 예수께서 나는 머리고 너희는 지체인데 각각 자기들의 지체를 잘 감당해야 된다. 대신 필요한 건 뭐냐? 다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된다. 요한복음 15장을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열매 있는 사람, 훌륭한 사람, 열매 없는 사람, 나쁜 사람 자꾸 이렇게 가기가 되게 쉽고 열매도 못 맺는 나 같은 것이 무슨 뭐 봉사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 열매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열매 맺기를 다 사모하지만 열매 맺는 자는 열매 맺는 자로
그렇지 않은 자는 지탱하고 대신 감당해 주는 자로 다 각각 자기들의 역할을 감당하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참 포도나무의 특성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붙어 있을 거냐의 문제예요. 왜냐? 열매는 실제로 가지가 맺는 게 아닙니다. 가지가 힘쓴다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어디서 붙어야 되느냐? 뿌리부터 진액이 올라와서 그게 방울방울 맺히는 게 열매이기 때문에 가지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얘기하는 겁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15장 4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새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 그 절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스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지는 스스로 열심을 낸다고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건 나무가 공급해주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나무에 제대로 붙어 있는 것 뿐이에요. 붙어 있을 때에 그 안에 거하는 방법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왜 예배 시간에 듣고 왜 말씀을 공부하느냐 하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결국 나무에 붙어 있는 방법이에요. 성경에 예배하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성경에 11조를 명하셨으니까 11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손을 얹어 기도하고 병 낫기를 간구하라 하셨으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으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심지어 마음대로 우러나와서 해야 되는 효도도 실상 우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는 말씀 때문에 하는 겁니다. 결국 주 안에 거하고 있다 안 거하고 있다를 뭘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느냐 하면요, 내가 행동하는 것이 말씀 때문에 하는 건지 아니면 본래 내 성품이 좋아서 하는 건지에 따라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닌 것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포도나무까지에 잘 제대로 붙어 있어서 극상품 포도를 맺어야 됩니다. 참 포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려면 거기서부터 나오는 진액을 말씀으로 공급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야 되거든요. 내 본래의 특성이 돌감람나무일지라도 참감람나무의 특성을 받아들여서 돌감람나무 특성은 자꾸 줄여나가야 제대로 된 열매가 맺히지 않겠어요.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맘대로 하고 싶은 건 할 수 있습니다. 왜? 본래 내 특성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는 이미 제대로 잘 붙어있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열매로서 그 나무를 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제일 먼저 기억하는 것이 뭐여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까 15장 2절을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재버리신다.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크게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데 왜 정말 재해버리는 것보다는 지탱하고 대신 감당하는 게 더 옳을까? 맨 마지막 12절에 말씀하신 계명 때문이에요. 자,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예수께서 12제자를 두셨습니다. 그 중에 완전히 망한 인간 하나 있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예수께서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는데도 말씀을 버리고 제멋대로 나갔습니다.
스스로 나무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열매가 없어서 떨어져 죽은 게 아니고 정말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서 자살하는 것으로 저주받고 끝나버렸어요. 대신 제대로 되지 못한 열매를 맺은 인간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인간.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그 난리를 치더니 결국은 작은 여종 하나 앞에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죠. 그것도 3번 부인하는 맨 마지막은 내가 예수를 알면 성을 간다고 뭐 이래가면서 성경 말씀을 들어가지고 저주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쯤 됐으면 이 15장 2절을 제해버리시고 이렇게 되면 걔는 이미 끝났어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또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고 말씀을 기억해서 통탄하여 우는 그에게 다시 붙어있는 증거로 다른 열매를 맺게 기회를 주신다 이 말이죠. 예수가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방법이 그 방법이었어요. 그러니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저런 식으로는 안 되니까 잘라버리고 이 사람은 저러니까 미우니까 상종 안 해버리고 저러니까 저 사람은 나한테 손해가 나니까 뭐 등 돌려버리고 이게 아니고 비록 그럴지라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말이에요. 예수 안에만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볼 수 있기를 그렇게 서로 협력하여 돕고 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예배도 잘하고 헌신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하는 일도 많고 과거에 많은 어떤 업적도 되게 많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예수께 붙어있는 일이 아니면 말씀대로 하고 있는 일이 아니면 과거에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었더라고 본가지가 끊겨 있는데 이 열매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사그라들고 말라져 가지. 과거의 영광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라. 차라리 한겨울에 모든 영광 잎사귀 열매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았어도 그 가지가 제대로 나무에만 붙어 있으면 봄이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순이 나게 하시듯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이 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과거의 열매를 많이 맺어봤냐, 과거에 얼마나 무성했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배하는 지금, 신앙생활하는 지금 내가 말씀 따라 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럴 때야 비로소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신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 놓고 봤더니 초대교회에 막 복음을 전파받은 사람들에게 사도되었던 바나바라고 하는, 바울과 함께 전도했던 바나바라고 했던 사람의 메시지가 이거였더라 이 말이죠. 말씀을 한 절만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바나바가 은혜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와서 전도 열심히 해야 돼,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고 너희들은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그것을 지탱하는 목자로 정말 바나바가 서 있었더니 그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에게 많은 사람을 더하게 하셨더라. 왜? 우리가 말씀 따라 계속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전도고,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 진짜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전도에도 열매가 안 미쳐질까요? 간단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보고 있는데 말은 열심히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쪽에서 볼 때는 너처럼 살까봐 내가 예수 안 믿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것은 가장 쓸모없는 들포도에 불과한 거예요. 뭔가 덩글덩글 맺힌 것 같아서 자기 딴에는 굉장한 열매가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먹지 못하는 들포도에 불과할 수 있다.
차라리 열매 개수가 좀 연약할지라도 그 다음에를 또 꿈꿀 수 있는 정말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주께 붙어 있는 일을 계속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께 잘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남을 위하여 지탱하고 정말 버티는 일도 해주고 또 나아가 전도하며 사역하는 일도 잘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기와 주어진 때에 제대로 된 열매를 주 앞에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깨끗한 가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잘못된 특성들을 말씀을 따라 잘라내고 끊어내어서라도 열매 맺는 깨끗한 가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열매를 잘 맺는 영혼들을 또 후원하고 대신 짊어지고 들어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바라시고 원하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든지 간에 예수께 붙어있는 사실을 망각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큰 은혜 받은 사람인 것을 망각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우리를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의 말씀들이 생각나서 주의 계명대로 행하여 주의 안에 거하는 증거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함이라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그 일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으로 열매 맺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살아나는 사람, 위로받는 사람, 회복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사오니 주님 공급하시는 힘과 생각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온전케 하는 믿음이 있는 거룩한 교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여라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어려운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셔서 지금도 아버지께 기회를 요구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의 손길이 느껴지는 한 주간이 되도록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어 주의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